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야기할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통해 기존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잘못된 행동의 개선을 떠올리곤 합니다. 올바르고 객관적인 성찰과 피드백은 분명 성장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때론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을 더 깊이 알고 삶에 적용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계속해서 그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입어야 할 것으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버려야 할 것들과 입어야 할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소위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결코 우리에게 없는 인내나 능력, 기쁨, 사랑 등을 열심히 구하고 찾아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길 때 비로소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수고입니다. 신앙 성장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그 성장에 관한 인간적인 생각을 뿌리 뽑을 때 일어납니다. 신앙 성장의 열쇠는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과 거기에 뿌리 내린 믿음부터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날마다 더 깊이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신앙 성장에 대해 명쾌하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의 핵심,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는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장이며 성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은혜에 날마다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선해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것을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나아진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절정, 인생의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거나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을 의식하거나 지켜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성과와 그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성과나 노력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면서 신경질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자신의 생각과 환경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위해 자기 개발과 도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일들 안에서 안식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동이 닮아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행동이 닮은 것이다. 마틴 루터의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은혜에 감동하여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됩니다. 누구나 변화의 필요를 느끼고 누구나 변화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 모두의 현재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죄를 뿌리 뽑기 위한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하나요? 모든 죄의 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밝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죽었으며 현재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미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에 죄 가운데 살 때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사일 뿐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 바울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너희 안에 이 변화를 깨닫기만 하면 세상과 육신,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이미 완전 무장을 갖추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흙탕물에서 뒹구는 걸까요? 왜 우리는 똑같은 시험에 자꾸만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히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단, 죄가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마침내 우리는 완벽히 변화될 것입니다. 무한한 힘과 열정을 지닌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살면서 더 없는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 상태는 아직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손이나 눈이 죄를 짓게 만들면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에 버금가는 단호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남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공동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악한 행실의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잘라내고 도려내야 할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악한 행실을 낳는 이면의 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공격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죄는 부도덕한 행실이 아니라 부도덕한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도덕적, 영적 성장이 기독교의 전부라는 믿음이 바로 부도덕한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단지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매일 죄를 이겨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대속을 위한 그분의 성육신과 살, 죽음과 부활, 승천, 약속된 재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믿음으로써 은혜를 통해서만 의로워지고 성화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주의의 성향은 내향적이다. 우리는 밖보다 안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익숙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탐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잠시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잠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매일같이 다시 일깨워줄 참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매일같이 복음을 상기시켜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남은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인정과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하면 자연스레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거룩함을 낳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일을 늘 이야기해 줄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덕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쉬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행동이 나아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